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분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가 보통 AD 한 9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인데, 그래서 많은 그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많은 그 사도들이 각 교회로 편지할 때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분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로 가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미혹해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예.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미혹해가지고 잘못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현대에, 특히 현대의 이 거짓된 이 사람들은 자신을 빛의 자녀로 이게 가정을 합니다. 의의 사람으로 가정을 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같이 자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한다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이리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뿐 아니라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거짓 사도로 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천사도 사단도 광명한 천사, 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위장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도 물론 바른 교회를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단 교회 가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다 구원이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말만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일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이냐.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거짓 선자를 상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떠냐,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나무도 열매가 맺는 나무 같으면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매가 맺는 거 아니잖아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몽우리가 지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시간을 갖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된 사람들은 가만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보면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 7장 16절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눈여겨보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있는데,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나오면서 그들이 뭐가 맺어집니까? 예?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생각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15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 생각 속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납니다. 웬만한 거 다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자기 배만 섬기라니. 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7장 15절에 똑같은 얘기죠. 예. 노략질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주주자인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가 자기인데 그 자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이 전도관의 박태선 이 사람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런 자들에게 얼마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러분 기도로 잘 무장해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뭘 분별하라고 또 이게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냐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을 분별하라. 시인하는 것. 예,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도 벌써요. 초대교회 당시 AD 한 90년, 90년, AD 90년부터 한 95년 사이에 이 지금 요한일서가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이단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은 분별하기 너무 쉬운
그런 가운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이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영이 참된 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것은 그냥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입고 오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또한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 보면 여기 보니까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셔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을 때 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 이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3대 성인 중에 위대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럼 또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자로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잘못된 것을 따르게 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편지 보냈을 당시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선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단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을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 자, 4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은 우리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이 어떤지 잘 모르면 여러분 사단의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자체가 지금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예수 기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기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니면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이 계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되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긴 자들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 세상 영들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긴 자. 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겼습니까? 왜 이길 수밖에 또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네? 누구예요? 네. 다 맞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신 분입니다. 왜 큰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지만은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분명히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긴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죄에 져서 날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요. 오늘 이게 사도 요한도 이것을 확신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네 번째로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따르는 자들을 잘 분별해라. 따르는 자들. 따르는 자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어떤 교훈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미혹의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미혹된 사람들은 그 교훈을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목회자들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좋지 않은 말 하면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죄를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책망받는 사람,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책망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오냐 하고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죄져도 특별한 문제는 없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 있는 거지. 또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나가서는 죄 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현대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섬길 때 그것을 정확하게 책망하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선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외에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유명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 가지가지를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14절 중간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했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고 아니면 죄 짓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더 부추겼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책망해도 돌이킬까 말까 하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니까 안 돌이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돔과 다름없고 그 사람들이 고모라와 다름없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죄를 져도요 괜찮다, 편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들이 죄를 져도.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책망하는 거 듣기 싫어하니까 선자들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4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양심에 찔리니까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좋은 얘기, 그냥 위로해 주는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를 버리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목회자들입니다. 참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바르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참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진리의 영에 붙잡힌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로부터 오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내게 임한 영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진짜 생동감 있게 우리가 각오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